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4장 28절로 35절 말씀입니다.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온한 마음과 조급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왜 사람들이 평온한 마음 대신에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F워드에 가까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호도 주지 않고 급하게 끼어들어서 놀라게 만들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속도를 높여 요리조리 차선을 급하게 바꾸며 운전하는 사람을 볼 때 좀 위기를 또 사고의 그런 위험이 많은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하여 억눌리고 갇혀있던 다양한 감정들이 표출되는 듯 합니다. 소위 평온한 마음은 간 곳 없고 마음이 조급하고 노하기를 쉽게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목회자인 저도 운전할 때나 일상 중에서 조급한 마음을 표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28절 말씀을 대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이 말씀은 순전히 숫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숫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답은 결코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 시대의 제자 훈련도 선교사들의 사역도 어떤 면에서 실패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사역은 당시에는 미미하게 보였으나 지금까지 그 제자 훈련의 효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분의 선교사의 죽음과 헌신으로 그 당시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또한 그것이 투자에 비해서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지만 후일 그 한 알의 미랄로 인해서 그분의 순교 헌신으로 인해서 그 지역과 그 나라가 복음화되는 그런 기적을 이룬 것을 우리가 선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목회 사역도 성도가 많으면 영광이요 적으면 패망이다 라는 이 숫자적인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낙담과 좌절에 빠질 것입니다. 물론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백성은 왕의 가장 큰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스릴 백성이 없으면 왕의 높은 칭호와 지위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는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면 어떤 화려한 칭호도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온전한 백성, 온전한 성도의 수적인 증가를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 기자는 왜 평온한 마음과 조급한 마음을 비교하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조급한 마음은 어리석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일 처리를 할 때 조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일을 빠뜨리게 됩니다. 이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왜 조급증이 생길까요? 그것은 어쩌면 성공에 대한 부담감, 조바심 때문일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조바심은 종종 그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저절로 오지 않는 것이죠. 조급증과 조바심으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은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어리석음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공에 대한 조급증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앞서야 한다, 이겨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라는 바로 그 시기심 때문이죠. 그러나 잠언 기자는 이 같은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몸에서 뼈는 기둥입니다. 기초입니다. 몸을 지탱하는 기초와 근거입니다. 뼈 없는 살, 뼈 없는 몸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연체동물도 뼈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는 그 뼈 없는 그것도 뼈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뼈가 썩는 것은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역사 속에는 시기로 인한 조급증 때문에 실패한 일들이 많죠. 시기는 우리에게서 평온한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시기는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평온한 마음, 노하기를 더디하는 마음은 우리 육신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보존해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하기를 더디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운전할 때 상대방의 예의 없는 운전 습관을 보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쉽게 화를 내거나 마음이 조급해지면 결국 나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전할 때나 일상생활 속에서 온전한 마음, 평온한 마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삶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육신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어리석음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와 가난, 풍요와 빈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중 구조, 세상의 두 가지 질서입니다. 지금까지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될 질서이기도 합니다. 구조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 차이가 더욱 심하다고 하여 걱정들을 합니다. 차이가 심할수록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마찰과 심지어는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무슨 말일까요? 가난과 궁핍의 문제가 창조주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가난과 궁핍의 이 이중 구조의 문제가 계속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않는 것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잠언 기자의 조언입니다. 가난과 풍요는 창조 질서에 속하지만 이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거나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창조주에 대한 범죄 행위다. 창조주를 무시하는 범법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들과 나라와 세력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며 자신들의 패와 권력을 유지하고 쌓아갑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하게 창조주를 멸시하는 자로 자신을 낙인 찍는 행위입니다. 요즘 흔히들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식 투자와 관련하여 건물주 위에는 배당주가 있다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든 배당주든
자신을 지으신 이를 멸시하면 과연 그가 어떻게 될까요? 반면에 이런 와중에서도 세상에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들에 대해 주를 공경하는 자라라는 엄청난 칭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활동하는 NGO 단체들, 비영리 단체들은 바로 이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단체가 정치에 관여함으로 그 선수성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이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분명히 신앙적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두 가지 강령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행위 중에 가장 숭고한 것은 바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과거의 교회들은 이 행위들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것이 먹히지 않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부유하여서 이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는 그들이 신앙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핍한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궁핍한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를 공경하는 거룩한 행위,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인생길, 두 가지의 삶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악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의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지혜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미련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악인의 길에는 엎드러짐이 있고 의인의 길에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죽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의인은 죽음 후에 있을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죽음 후에 있을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오늘을 평안한 마음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노하기를 자주 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어리석은 삶인 것을 알면서도 쉽게 고치지를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평안한 마음과 노하기를 더디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후에 있는 소망을 품고 바라보며 인내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육신의 생명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나에게